저는 보석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보석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다이아라는 것을 영접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처음 보는데 와, 그게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다이아의 면에서 나오는 빛의 굴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역시도 성경 전체가 빛나는 말씀이지만 이 5장 3절의 말씀은 어디서 둘러보고 깊게 묵상하고 씹고 또 씹어봐도 그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풍족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입을 열어 첫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마치 그 무협 영화에서 그 칼을 한번 쫙 휘두르면은 하늘이 구름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하게 두 사람으로 갈려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 말이죠. 이는 마치 율법이 세상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그때에 율법이 세상에 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갈려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그들의 특징과 거기서 나오는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모든 회중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있는 앞에 있는 회중들은 율법에 모자라도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지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율법도 모자라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켜야 하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두 렙돈밖에 드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드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면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수많은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항상 낙오자들, 항상 실패한 자들, 바리새인처럼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완전하게 쩍쩍 갈라진 그들 앞에 마치 담비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죽이려고 도망치는 살인자로부터 도망치다가 내가 차라리 막힌 그런 길가에 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갈 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기력이 쇠진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오늘 성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 큰 도성에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성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법, 장로들의 전통까지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리그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을 자들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말하면 어떡하지라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나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얻은 자들 앞에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쭉 지켜보면 물론 예수님의 눈동자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들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면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망해버린 자들이었죠. 완전한 파산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었죠. 그들은 어쩌면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난 이 인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인생이 고되고 피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서 만나는 나병 환자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돈을 준다고 한들 병원 가서 치료도 못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나병 환자에게 시간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겪고 있는,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겪고 있는 고통이 배가 될 뿐인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이 그냥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1년, 2년이지.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다가 그냥 오늘 하루 버티는 거, 그냥 내가 눈 뜨는 게 저주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들 중풍병자였던 거죠. 갈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근데 많은 사람을 고치더라. 그 말이 중풍병자의 귀에 들어왔을 때 중풍병자 안에서 죽어가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는 은혜를,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부요함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면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갈망하게 만들었고, 예수님만 찾게 만들었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나는 내 안에 어떠한 능력도, 내 안에,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고칠 수 없을 거라는 그 완전한 갈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 그 마음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난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풍족함을 얻은,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었던 때,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흘러나오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개를 쳐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가난했기에, 자신이 가장 가난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찢겨지고 남루하고 이 벗겨진 완전하게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날 때 오히려 그들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이 당신이 앉을 자리입니다. 당신 같은 옷을 입어야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라며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화려한 옷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느냐, 이쪽에 오면 안 된다, 저쪽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한다면, 그 화려한 옷을 빌려준 자가 왔을 때에 그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빼앗기고 남루한 자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옷을 빌려준 자들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입은 옷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옷을 입히셨다. 나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옷을 입히셨다라며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십니다. 우리의 되정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을 두루 찾아다니며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지라도 때때로 생명력이 넘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의 완전한 좌절과 우울의 상태 가운데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무너진 마음을 세울 방법이 없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는 한다는 거죠. 선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선을 베풀어야지라는 그 의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들의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부유해서 자신들의 부산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두루 찾아다닐 때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에게 가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풍요로움으로 오늘 내가 받을 말씀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채우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찾아다닐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주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앞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저 한 단계를 통과하고 넘어가는 숙제를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초보 단계이니까 나는 구원의 어느 정도 경륜에 이르렀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자들에게 옛날의 나를 추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정말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면 안 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덧칠된 그 보석을 내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속에 있는 거짓된 의로운 그 덧칠된 그 보석을 소유하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원했지만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쏟아지는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속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에 그 풍족함을 누릴 때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부요함은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요함은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부요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것 역시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예수님의 발 좌치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는 만 원짜리 정장을 입다가 10만 원짜리를 입으면은 내가 조금 부유해졌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정말 이태리 수재에 정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양복을 입은 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가난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요하신 풍족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발자취에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 은근하게 내 희생과 헌신을 자랑했던,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길 원했던, 내가 박수받기 원했던 내 가난함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이토록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며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발견되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발견되는 이 일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가난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부요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난하다, 너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은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내 마음이 풍족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처럼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쏟아지는 풍요로움으로 나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우리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난함에서 가난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애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풍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